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은요, 특별히 자동차를 애착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이름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 자가용을 좋은 걸 타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 습성과 이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옛날에는요, 차가 없을 때 말을 탔답니다. 말을 타는데 큰 말, 비싼 말, 잘 달리는 말, 좋은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귀족들은요, 신분을, 표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말을 타려고 욕심을 냈었더라고 해요. 이번 정권 말고 저번 정권 때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는 뭐예요? 정유라 씨의 말이에요. 30억이라나 말 한마리에. 그러니까 말이 비싸가지고 그 말을 선물했다고 해서 삼성 부회장이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신분을 상징하고, 경마대회도 귀족들이 하는 경기가 경마대회죠. 그래서 부와 권세를, 신분을 상징하는 게 말이었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말이 아니고 차죠, 차.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은 초라해도요, 자동차는 좋은 거 타려고 한답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엔 집부터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이젠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남자분들은요, 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차가 차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차도 부와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좋은 차, 큰 차, 비싼 차, 넓은 차, 멋진 차, 이 차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신분을 상징하고, 왕이 타는 말은 준마요, 군마인데, 예수님이 타신 말은 굉장히 초라해요. 낙이 새끼라니까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낙이 새끼. 초라해요. 많은 남자들은 좋은 차를 타려고, 좋은 말을 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새끼 말을 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좋은 말, 멋진 말, 잘 달리는 말 구할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때가 다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죽음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나귀를 왜 타셨냐면 죽으러 가는데 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 말을 타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실 말씀이 없어서, 또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침묵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항거하지 않았어요. 군병들에게도 뭐라고 말한 게 없고요, 구경꾼들에게도 뭐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구레네 시몬하고도 인사도 나누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전도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대화는 하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대화는 하셨는데, 구레네 시몬 고맙다, 힘들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인사말이라도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대신 십자가를 져주니까 구레네 시몬이 고맙잖아요.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대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 어머니가 울면서 뒤쫓아옵니다. 어머니에게조차도요, 어머니 집에 가서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입을 쿡 다무셨어요. 물론 여러분 힘들면 말이 안 나오긴 해요. 십자가 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말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이니까 죽으려고 죽는 길을 가는 것인데 뭐 왈가왈부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의 가정에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죽으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탔느냐?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탔느냐? 죽으러 가려고 탄 거예요. 또 그 말을 왜 탔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언에 의해서 작은 걸 타신 거예요. 예언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을 성취하려고 작은 말을 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당시 로마의 왕들도 군말을 타고 당당하게 수도 왕궁에 입성식을 했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도 있고요, 멋진 말들을 타고 노예들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때 문무백관이 나와서 엎드려 빵빠레를 울리면서 춤을 추고 여인들은 향수와 꽃을 뿌리고 왕이 들어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왕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떠들썩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는 이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스가랴서에는 작은 겸손하여서 이 나귀 새끼 작은 걸 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또 하나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셔서 얼마든지 큰 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걸어가실 수도 있었고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나귀는 당나귀과에 속하는데요, 약하고 온순하며 연약하지만 성실하고 끈기 있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서 농부들이 일할 때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입니다. 여자들이 겨우 타고 얼마간 짧은 거리를 갈 때 타는 것이지 연약한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말을 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예수님은 왕이지만 힘을 자랑하지 않고 불의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나타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인데 겸손하여 작은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국민차, 이름 뭐죠? 스파크, 모닝, 뭐 이런 차를 탄다면, 야, 어떻게 대그룹의 총수가 저렇게 작은 차를 탈까? 돈 없어서 그거 타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하려고 타겠죠. 자가용이 몇 개씩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그래서 겸손하시고 왕으로 들어오시고 죽으러 가시는데 또 겸손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전쟁하는 활도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평화를 주러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쟁은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요, 평화를 주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쟁이 있는 가정에,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그저 서로 미워서 그러던 집안에 충만하게 예수가 들어가 봐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랑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야 그 화평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왕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요, 헬레나 유배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온 세상을 자기 무릎에 꿇게 하였다.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노라 라고 했답니다. 나폴레옹이 인정했어요.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폴레옹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동경하고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 외친 말은 나는 칼과 창으로 전쟁으로 점령했지만 저 예수는 사랑으로 점령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기는 거죠. 어릴 때 교과서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를 해. 야, 저기 나그네 하나가 지나가는데 누가 저 나그네 잠바를 벗길까? 윗옷을 벗긴데 한번 대결해보자. 바람이 그까지 까먹었다 아니야? 나는 바람이 세게 불면 옷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 너부터 해봐. 바람이 이제 작전을 펼쳐갖고 막 이렇게 바람 불었다 저렇게 바람 불었다 그냥 옷이 막 날아갈 것 같이. 가끔 바람이 셀 때 보면 막 밖에 간판이고 뭐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이 나그네가 더 옷깃을 여매더래. 바람이 부니까 더 막 옹첨해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햇빛이 야 그만해 넌 틀렸어.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저 나그네 옷을 못 벗겼으니 내가 한번 벗겨볼게. 야 나같이 강력한 허리케인도 못 벗겼는데 네가 어떻게 벗기냐 그러더래. 햇빛이 따끈따끈 햇빛을 보내요. 더 따끈따끈 더워. 그들이 벗더랍니다. 이 세상을 제패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주는 것 힘으로 능으로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로 하셨겠죠.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제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사랑을 넣어보세요. 사랑. 음식이 맛이 없어도 거기다가 맛간장이나 맛술 하나 딱 넣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 사랑을 넣어보세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는 수많은 인파가 와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나는 칼과 총으로 했지만 실패했다. 나폴레옹이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재건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때의 그 강성한 다윗의 왕궁이, 다윗의 그 왕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전쟁하고 땅을 나누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권세를 그런 데 쓰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 물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에 들어갈 때도 빵빠레를 울리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환영 인파가 많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4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도 예수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내가 저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 나귀가 없는데요.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줄로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남의 걸 어떻게 풀어와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들켰어요.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나귀가 매어 있는데 풀어오는데 풀어오는 건 쉬운데 주인한테 걸렸네요. 제자들이 체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쓴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나귀 그거 당신 거 아닌데 왜 풀어가? 그러니까 떨리는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쓰신대요. 주께서 쓰신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놀라운 일은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전율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은 세상 각자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셨든지 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내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 쓰시옵소서. 또 여러분 이게 나귀 새끼가요 아무 능력은 없어요. 아직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호산나 호산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군중들이 많았어요. 그 쬐끄만 말을 타고 나올 줄 알았더니 꼴 같지 않으나 조그만 말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거든요. 에게 무슨 왕이 저런 걸 타? 겸손하셔서 그거 탔고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느라고 그거 타셨고 죽으러 가니까 그걸 타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 왕이면 멋진 말을 타야 되는데 쬐끄만 말을 타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설상가상 그렇게 오죽지 않은 말을 타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떼를 일어나갖고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벗는 거예요. 멋진 외투들을 그 길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번성,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와서 길바닥에다 깔아줘갖고 이 나귀가 지나가는데 흙이 묻지 않도록 옷도 벗어주고 종려나무도 깔아줘갖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는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길에다가 발이 흙이 묻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양탄자 깔듯이 이렇게 깔아주나 갖고 나귀가 우쭐합니다. 야,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다 엎드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막 길을 이렇게 깔아주네. 나귀를 깔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라도요 용숭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신방했는데요 융숭한 대접을 할 때가 있어요. 식사하며 뭐며 여러분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인데 덩달아 누가 대접을 받아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그냥 세상 사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나귀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와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건강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사무치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남한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부모, 나라, 성별. 성씨 내가 김씨, 이씨, 박씨 골라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남한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남한에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남한 땅에 태어났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 굶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날 하루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도 옷 가지도 먹는 것도
아니 나귀를 갖다가 남의 걸 끌어오는데 당신 왜 나귀를 끌어갑니까? 예, 주님이 쓰신답니다. 예, 가져가세요. 주님이 쓴다면 내놨던 거예요. 순종하고 나왔던 그 나귀 새끼에게요, 얼마나 길이 탄탄하게 열리는지, 수많은 나귀들이 짐이나 나를 텐데 예수님 태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많은 사람의 환영 인파 속에서 길을 쫙 내주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옷가지를 깔아줘서 발이 흙이 묻지 않을 정도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그 등에 타신 예수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주인이 나귀를, 비록 연약한 새끼 나귀였지만 자기의 허리를 굽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니까. 당시의 나귀는 운송수단으로 쓰임받았죠. 재산 목록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은 선뜻 주님이 쓰신다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쓰시라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귀들을 쓰시도록 내어준 나귀 주인도 헌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재산적인 가치인 물질을 주님이 쓸 수 있도록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아까워서 불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속의 사역에 쓰여지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세상에서도 어차피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나귀를 바친 사람도 있었고요, 종려나무를 막 꺾어다가 바친 사람도 있었고요, 의료 중에서 자기의 겉옷을 갖다 깔아주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들은 물질을 다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마음껏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끄럽게 시작하고, 정치권의 한 곱이 넘어서니까 또 한 곱이가 6월 1일 날 있고요, 또 그 자리를 나가는 대통령과 또 들어오는 대통령과 약간 불협화음도 있고, 아직도 국내 정세는 어수선합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근 3년이 들어가도록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2,000조를 썼대요. 2,000조. 상상이나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이거 병원비 다 대주죠. 확진되면 지원금 주죠. 공항에서 2년이 넘도록 거기 보름씩 체류하는 사람들 다 숙식 제공하죠. 그 많은 인력들, 의료진들, 방역위원들 사례 나가죠. 건강보험금 다 나가죠. 말도 못해요. 외국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한 번 걸리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연사를 하셔서 돌아가셨어도 초상 치르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저도 여태 수많은 초상을 치러봤지만 지난주에 초상 치를 때요, 원래 3일장 해야 됩니다. 이틀을 그냥 냉동실에 뒀어요. 장례 집례는 다 끝나고 빈소도 다 철수했는데 장이 못 나가는 거예요. 화장장이 10,000원이라. 길게는 일주일을 밀렸고요, 제 날짜에 딱딱 나가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요. 국제적인 정세는 전쟁이 나갔고 또 유류가 올라서 물가가 막 올라가죠.
빨리 그 전쟁이라도 끝나야 될 텐데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냥 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나라에서요, 일주일 예상했대. 일주일 안에 저 나라 끝난다. 그래서 군수물품을 일주일 정도 준비했는데 한 달이 넘었잖아요. 애국심이 있으니까. 한 달이 넘으니까 막 다 모자라는 거야. 기름도 모자라, 먹는 것도 모자라. 유효기간이 7년 지난 걸 준대, 군인들한테요. 러시아. 근데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물도 없고 빵도 없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 돈을 먹을 것을 보내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누가 돈을 보내왔어요. 가까운 CD기 뱅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는 톡톡톡톡 누르면 돈이 나와요. 그걸 나쁜 놈들도 써먹어가지고 보이스피싱 맞지 않습니까? 근데 폭격 맞아서 다 없어졌대요. 돈을 보내도 못 찾는데요. 물건도 없대요. 다리가 끊기고 철로가 끊기고 유선이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고, 아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돈을 보내도 지금 못 받습니다. 다 잠깁니다. 그래, 그 안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고 다 폭격 맞아가지고 막 그냥 참상이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미국에서 보내는 건 이게 좀 어떻게 되는데 보내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봉쇄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계좌로 보내면 어떻게 찾는데, 이거 은행 있는 데까지 돈 찾으러 가는 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럼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고생해요? 말도 못하게 고생해요. 그 피난민들은 막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렇게 평안하지요. 중동 지역에 가면요, 서로 자기네 나라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난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우린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정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도 좀 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집 건너 하나씩 4명에 1명이 확진자래요. 얼마나 많아요. 4명 중에 하나가 확진자라니 자유롭질 않은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오늘 그 1시간을 기다려도요, 직원이 확진자가 2명, 직원 넷이서 창구를 보는데 확진자가 2명 나왔대요. 그럼 4명이서 보던 창구를 둘이 보니까요,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외국한 업무 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은. 무슨 일을 주문을 해갖고 시키잖아요? 확진돼갖고 이 일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또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나와서 일을 해주니까 뭘 주문해도 못 와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물가는 막 올라가고요. 이자도 올라가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놨고요.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선에서 뛸 수는 없지만 앞에서 우리가 다 선거로 투표한 그분들이 일선에서 마음껏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줘야 합니다.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말세는 말세구나.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폭격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나라는 전쟁이 끝나도 언제 복구한대요, 그것을.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라잖아요. 분명히 또 새마을운동 수출해 줘야 됩니다. 세계가 이 어수선한 가운데 경제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거의 식품, 쌀, 곡류, 이거 다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농토 그렇게 없애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은 다 농토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요, 여기 장로님 제주도 고향이잖아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제주도에서 귤 농사해갖고 서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귤값이 오렌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떨어졌죠. 귤 잘 안 먹어요. 한국 사람도. 오렌지 먹지. 다른 품종을 개량하는데 10여 년 전,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귤밭을 갈아엎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정말 자랑스러운 귤인데, 조생귤. 그 멀쩡한 귤밭을 갈아엎어야 돈을 준대요. 몇 헥타르를 없애면 뭘 주고. 없애게 권장한 거예요, 나라에서. 또 모든 평야 있잖아요. 쌀 농사 짓는 평야. 쌀 농사 짓는 평야도 쌀 농사 짓지 않고 재개발하는데 내주면 보상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여러분 이제 식량이 지금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국에서 나오는 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3만 원이었었어요. 미국 쌀 20kg에. 지금 그 값 갖고 못 삽니다. 3만 원이면 얼마든지 샀었다고요. 코로나 직전에. 그럼 3만 원이면 20kg 사니까 누가 그 쌀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싼데. 지금은 아마 곱절은 뛰었을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더 오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국민들 보호한다고 쌀 안 내놔요. 우리 같으면 팔겠어요. 우리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처럼 올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쌀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비싸도 사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땅이 없어졌으니까 다 집 짓고 아파트 짓고 개발해버려가지고 쌀 농사 짓는 농토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거란 말입니다. 국산으로 다 우리가 펑펑 먹고도 남음이 있었죠. 이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식료품 같은 거 거의 우리는 태국산, 베트남산 다 수입에 의존해요. 중국산. 그래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을 때 수입이 딱 끊기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대번에 우리 기름 없어 난리잖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기름 풀더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지 자기네 땅 밑에 기름이 있어 안 써요. 사우디에서 사다 써요. 왜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 쓰라고 두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외국에서 기름 사다 써요. 지금 그 오랜 세월을 자기네 밑에 땅에 기름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전쟁 나서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까 뉴스에 보니까 기름 좀 푼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큰 나라는 생각도 커요. 여러분 마음이 커야 큰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브로드웨이가 뭐 큰 길이라고 하지만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동부 쪽에 갔는데 박사학위 받으러 가서 한없이 고속도로를 가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요. 길가에 큰 나무들을 심었어요. 왜 심었냐면 바람에 차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바람막이로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한없이 가는데 얼마나 땅이 큰지 7시간, 8시간을 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으면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차들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운데는 어떤 그 가림막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 가니까 가림막이 없고요. 자유로처럼 가운데가 전부 잔디밭이에요. 전부 잔디밭이고 상행선, 하행선, 가운데는 빈 거예요. 그 제가 한없이 가는데 워낙 땅이 커서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은 저 고속도로 가운데만 농사져도 먹고도 남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고속도로 가운데만 심어도 먹고 남겠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넓고 좋아요. 농사를요 손으로 지을 수가 없어. 캘리포니아 같은데 옥수수 농사, 감귤 농사 짓잖아요. 건포도 농사. 그런 데는요 헬기로 농사 져요. 헬기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마인드가 어때요? 자기네 먹고도 남는 이 양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이 있는데 절대로 안 없애고 농사 캘리포니아 계속 집니다. 서부 쪽에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농사 짓기가 힘들고 헬기를 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농사 안 짓고 동부 쪽에 한쪽에만 농사 지어도 미국 사람들 실컷 먹고 남는데 왜 이 광활한 땅에 농사를 또 짓냐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남죠. 우리는 심기만 하면 잘 돼요. 우리는 먹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디에선가는 굶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는 쌀이 없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남지만 그들에게 무상 공급 내지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 지어야 합니다. 내가 들으면서 야, 마음보도 크다. 돈 많이 벌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정부미처럼 아주 싸게 보급하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야,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역시 책임감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천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임대차 3법 뭐 어쩌고 하면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이거 부동산 좀 손 대는 것 같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법에 손을 대서 이제 예전처럼 바꿔주려고 하는데, 부동산법에 보십시오. 부동산도 마찬가지. 인천은 특히 30년이 넘은 집이 그렇게 많대요. 30년이 넘은 집은요, 재개발 조사도 안 하고 허락이래요. 근데 재개발해야 될 동네가 인천은 너무 많은 거예요. 낙후된 지역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 손을 못 대는 거지요? 근데 예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주변에 시흥시라든가 여기 논현동이라든가 보면 정말 30년, 40년 된 빌라촌 뭐 이런 데를 헐어서 재개발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분쟁이 싫은 거예요. 뭐 보상 많이 해달라, 빨간띠 두르고, 이 분쟁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요? 임야 풀면 쉬워요. 그린벨트 풀어서 지면 아주 쉬워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일을 쉽게 해요. 그 우리 후손들한테 뭐 물려줘요? 아이들한테 그 그린벨트 나중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군부대 다 써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려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낙후된 지역을 힘들어도 투쟁을 해도 좀 싸워도 자꾸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게 공사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데모하니까. 그렇게 다 여태까지 국토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쟁이 싫으니까 그린벨트 다 풀어서 짓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그럼 분쟁이 없거든요. 그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정치를 모르는데도 야,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구나.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도로가 한번 나면요, 도로에 걸린 집은 대박이에요. 보상받아서. 근데 이게 자꾸만 얼마 전에 지은 집도 그냥 깎여. 새 집인데 장기전으로 우리가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요. 2년 전에 졌는데 지금 도로가 난다고 하고 또 부셔야 돼요. 그럼 보상을 그만큼 해줘야 돼. 이게 다 헛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가보니까 아예 길을 뚫을 때 거기 아무도 안 살아서,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라 치십시다. 2차선 도로면 2차선 도로만 뚫으면 되잖아요. 10차선을 뚫어요. 아예 2차선을 이렇게 뚫더라도 가운데를 비워놔요. 제가 봤다는 그 잔디밭. 그럼 이제 도시가 이제 활성화돼 갖고 이제 도시가 이제 막 활발해져 갖고 집이 가구가 많아지면 도로에 차가 많아지잖아요. 차가 많아지면 길을 넓혀야 되죠. 우리나라는 데모해, 길 넓히면. 꼭 데모해요. 미국은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2차선, 이쪽에 2차선이면요, 원래 가구들이 있으면 가구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거를 막 데모하니까 보상해주고 길을 넓히려니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에 비오는 거 넉넉하게 미리 잡아놨어요. 나라 땅으로. 여기 조금 먹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조금. 너무 쉽더라고요. 분쟁도 필요 없어요. 야, 땅이 넓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 그래서 우리나라도 길은 참 잘 뚫어요. 길은 참 잘 뚫고 기술도 좋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봐요. 계속 산을 뚫거든요. 깜짝 놀래요. 야, 진짜 기술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산을 이렇게 뚫어갖고 길을 잘 만들까?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잖아요. 대단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 한류, 열풍, 뭐 기술. 우리나라는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 믿습니까? 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제공.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딱 가는데
막 저마다 자기들의 막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걸 안 믿거든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 만약에 입만 뻥끗하면 나는 이 여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난 이 여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간음했으니까. 근데 요셉이 어때요? 항상 정혼자로 옆에서 배가 불러와도 도와주고 예수님 나올 때까지 합방을 안 해요. 그 뒤로 오남매를 더 낳잖아요. 젊은 남자가 쉬운 거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성공하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잘 굴려야 돼요. 아무데나 굴리면 안 돼요. 그래갖고 요셉이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아내인 마리아를 지켜주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나귀 새끼가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길가를 깔아줬기 때문에 평탄하게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 사역에 평탄한 길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여러분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귀만 되면, 헌신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양탄자를 깔아주고 옷자락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깔아줘서 당신은 승리의 번성의 상징입니다 하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나귀만 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탄 줄 알아요. 조금만 잘 돼봐요. 교만해져 갖고 나귀를 탄 줄 알아요. 내가 나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겸손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만하게 뻐기느라 큰 말을, 정률하시는 30억짜리 말을 탔다고 그러는데 다 욕심입니다. 아주 작은 말을 타고 가시면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나귀, 또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공급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그런 자들에게 주십니다. 나귀를 내어드리는 자, 나귀가 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내가 그걸 다 깔면서 가야 되는, 남들이 다 깔아주잖아요.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귀가 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받는 나귀가 되면 여러분이 그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